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인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비 오는데 집에 있고 싶지 않으셨어요? 네, 그 유혹을 이기고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오셨군요. 1독서, 2독서에서 마음을 콩 치는 말씀 하나쯤은 만나셨나요? 네, 없으면 큰일입니다. 저는 오늘 준비했던 강론 말고 이 부분이 마음을 콩 치네요. 이 독서에서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성경 말씀 한 문장 한 문장은 정말 살아있고 쌍날칼처럼 우리의 내면을 헤집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제 바리사이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이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죠? 혹시 인정받으려고 삽니까? 사랑받으려고 삽니까? 네. 말이 없군요.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보이기 위해서 삽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열심히 그냥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들은 성구갑, 이 이마와 심장 가까운 왼팔에 성경 말씀이 담긴 조그만 상자를 묶고 다녔습니다. 거룩해지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실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좀 거룩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붙이고 다니다가 이게 어떻게 됐어요? 야, 이제 내게 더 크다. 내게 더 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 보여주기 위한 삶이라는 덫에 빠지면서 위선자가 됐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적으로 생각하는 비참한 인간이 되어갑니다. 이 시대에 말하자면 성고갑은 명품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나 잘났어. 학벌, 재산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아무튼 보여주기 위한 삶,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삶, 대단히 불행합니다. 특히 누군가처럼 되고 싶다 라고 마음 먹고 사는 삶처럼 불행한 삶은 없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이제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라고 있어요. 15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복자가 됐습니다. 이 소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나 고유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많은 이들이 남들을 모방하다가 삶을 마감한다. 여러분, 고유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그 이야기의 끝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처럼 살고 있는 가운데 내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고, 그죠?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악마는 우리를 광고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게 만듭니다. 여러분, 광고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요? 아니면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아니면 딱 걸렸나? 그냥 보고 있으면 부럽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나도 저거 먹고 싶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 그래서 그걸 시기하고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안 되니까 우울하고, 그죠? 어떻게든 모방하는, 제가 귀걸이 이거 했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내면이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차고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불평, 불만, 가까운 사람에 대한, 그죠? 그 사람들처럼 안 해주니까 불평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인간이 되어가는데 악마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악마는 우리가 막장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남들처럼 살고 싶어 하다가 막장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결국 모방하며 살다가 허무하게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신앙이 얼마나 허무해질 수 있는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인물들입니다. 남들처럼 살고 싶어 하는 면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가면 쓰죠. 위선자가 되죠.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건 이제 가면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가면을 쓰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연극 무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사는 게 기쁨이 되겠죠. 연극에 서려면 뭐가 필요하죠 또? 대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들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이야, 내 자식이 말이야. 반복합니다. 나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리고 조명이 꺼지고 무대들을 내려오면 어떻죠? 그 누구보다 외로워합니다. 이게 남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연예인들의 어두운 뒷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역시 그런 어두운 우울이 사로잡혀 있기도 하죠.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보여주기 위한 삶을 시작하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미사 때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따 얘기해야겠군요. 아무튼 이렇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눈앞에 계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닮아가야 할 예수님과 텅 빈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거짓된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보면요, 이들의 삶은 이겁니다. 많은 기도와 봉사 속에 살아가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그대를 남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인 양 자랑합니까? 이게 고린토일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바로 허영이라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을 허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일독서에도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말을 듣지 않고 명심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복음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영광을 받는 거니까 이들은 자기가 스승 노릇하고 싶고 아버지라고 불리고 싶고 선생이라고 불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두 그 권위와 지혜는 누가 주신 거죠? 주님이 주신 거죠. 허영에 빠진 사람들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존경받고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 재산, 학벌 이런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허영에 빠진 이들은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남이 자신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난 줄 압니다. 그래서 댓글, 평가 하나에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댓글 하나에 목숨을 끊죠? 그게 뭐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남이 나를 정하게 만드는 그 허영의 삶에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넌 쓰레기야, 넌 죽어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나구나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튼 허영에 빠진 이들,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칭찬,
인정받음에 목숨을 걸고 불안하니까 자꾸 이제 높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원치 않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아까 말한 듯이 되게 섭섭해하고 늘 상처 속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우울과 허영 사이에서 갇혀서 살아갑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집에 있으면 여러분 누가 칭찬해줘요? 안 해요? 안 하죠. 너 이것밖에 못하냐? 반찬이 이게 뭐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서로 깎아내리는 것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하죠. 근데 여러분 성당에 와서 봉사를 조금 하면 어때요? 막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기 싫고 어디 있고 싶어요? 성당에 있고 싶어요. 우울은 정신을, 영혼을 마비시키거든요. 아, 난 쓸모없구나. 근데 여기다 칭찬을 막 해주면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요? 막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서 일 중독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야, 술이나 한잔 먹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허영과 우울 사이를 오고 가면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덫이에요. 대중문화는 이거를 부추기고 있죠. 대중문화를 보면 너 우울해? 나도 우울한데 같이 우울한 음악 들어볼까? 촤. 그랬다가 인문학 강의 같은 걸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막 칭찬해주고 서로 막 이러고 막 칭찬해주면서 막, 그죠? 결국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어쩌긴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삶에 여러분 초대됐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하는 이들은 아무리 사랑하고 봉사하고 기도해도 어떻게 되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칭찬을 받고 어떤 자리에 올라도 돌아서면 허무해지고 무너집니다. 이런 관계는 특히 부모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이제 엄마는 나를 사랑하겠지?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아빠도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렇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며 사랑을 하기보다는 어때요? 힘겨움 속에 살아갑니다. 허영은요, 굉장히 무서운 신앙의 적이고 7죄종 중에서도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예를 아까 들려드렸는데요, 허영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알아주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어떤 외모를 치장하고, 그죠? 몸매를 가꾸고 좋은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얼굴과 몸매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몸매도 안 되고 돈도 없어. 그래서 좋은 걸 못 입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요? 아주 가난하게 검소하고 단아하게 삽니다. 그러면 어쩜 너는 이렇게 검소하니? 라는 칭찬을 또 들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오고 갑니다.
말주변이 막 좋고 사람들을 웃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환호 받죠? 허영이죠?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다소곳한 걸 선택합니다. 넌 어쩜 그렇게 조용하고 순수하니? 그렇게 우리는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누군가처럼 되고 싶어 하고 그렇게 위선. 그러니 성당에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봉사를 하고도 하느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왜 많을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허영 아니면 자기애. 자기에 대한 극단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하느님을 만날 수 없고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도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자신을 버리라고도 말씀하셨고 오늘 보세요.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일생을 보세요. 스승님 막 그랬더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 분이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죠. 그리고 허영은 이미 광야에서 유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보십시오.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주님의 어머니가 되셨을 때 바로 선택했던 삶은 엘리사벳을 섬기기 위해서 나선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토로하지 않았고 묵묵히 섬기며 불평하기보단 뭐 했죠? 찬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모든 덫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미디어를 안 끊으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자기애와 허영과 욕망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일상화하니까요.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죠? 네. 미디어를 끊읍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다니는 것만 안 쫓아다녀도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우리 인생을 뒤흔들고 끌어내리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이미 체험하셨어요. 네,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